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중이 떠중이 같은 골치 아픈 존재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모든 일에 불평만 하고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야에서 자주 소요를 일으켰고 제일 먼저 불평했으며 진영에서 우상 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퍼뜨린 자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면 출애굽 시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서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잡족인가요? 이스라엘 사람과 잡족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란 누구인가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스프수프란 히브리어를 들으면 어떻게 들리나요? 뜻을 몰라도 그 발음에 언어 유희가 담긴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단어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여 만나가 먹기 싫으니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든 장본인들인 섞여 사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딱 한 번 언급된 소위 하팍스레 고메논입니다. 모으다 혹은 저장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어근 아사프를 반복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가톨릭 성경이 이를 어중이 떠중이들로 번역하였는데 원어 아사프수프와 운이 아주 잘 맞는 재치 있는 번역입니다. 한글 역본들은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은 단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했지만 많은 한글 역본들이 그들을 이방인, 다른 인종, 외국인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다른 인종들,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과 공동 번역은 외국인들, 그리고 쉬운말 성경은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은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신명기 29장 11절.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선 수많은 잡족들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 중에는 혼혈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노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가 그의 마지막 설교 중에 언급한 진중에 있는 객들일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동기로 출애굽 대열에 동참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81페이지.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서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성경에서 게르, 즉 계계관에 어떻게 취급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잡족이나 객과 같은 표현 자체가 이들에게 어떤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모세의 아들들도 에레브, 즉 혼혈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는 이스라엘 남자요 어머니는 미디안 여인인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법은 게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차이를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한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성경 구절에 언급된 거류민이 바로 게르이고, 이런 규정은 일종의 게르 차별 금지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게르는 동포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었고,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동등한 의무 및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무리는 히브리어 아스푸스프라인데 어중이 떠중이 같은 골치 아픈 존재들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 여기 민수기 11장 4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레브도 아니고 게르도 아닌 아스푸스프입니다. 민수기의 저자가 그들을 표현하면서 앞에 두 단어 대신에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뉘앙스, 즉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충동된 백성들이 다 울면서 불평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속이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그 분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바라보는 출애굽 지도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민수기의 저자가 그들을 아스푸스프라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심정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대접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가톨릭 성경의 번역대로 어중이 떠중이 같은 골치 아픈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08페이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온 잡족이 언제나 시험과 사고의 근원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했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인하여 그들의 습관과 성품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으로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소요를 일으켰고 제일 먼저 불평했으며 진영에서 우상 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퍼뜨렸다. 만나 사건 전체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는 매일 내렸고 이튿날까지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양식은 그날 신선하게 다시 공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했을 때도 40년 동안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 안식일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고기를 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을까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만나는 음식으로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맛도 있었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타락한 미각을 만족시킬 자극성 있는 음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리며 고집스럽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반역적인 욕망은 충족되었지만 그들은 그 결과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포식했고 그들의 부절제와 탐욕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백성들이 당해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은 출애굽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선 수많은 잡족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레브 라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서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결과는 백성들이 당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